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거기서 율법을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 그 율법으로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0계명으로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읽었듯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먼저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가는 신이니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죠.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이건 오늘날이건 어떤 것을 형상화하여 그것이 신인 양 섬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이때에도요, 다신론 사상과 우상 숭배 사상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강한 신을 많이 섬길수록 좋아했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여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비쌌고 좀 세다 하는 신은 더 많이 비쌌고 조금 더 고급한 재료로 조각되어진 신상은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갈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믿는 신이 하나밖에 없냐? 참 가난한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하면 신을 하나밖에 안 섬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뭐 권세가 많을수록 센 신, 비싼 신을 많이 섬깁니다. 마치 무당집을 찾아가면 얼마짜리 부적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효험이 다르잖아요.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아직도 한번 안 사용해 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네? 좀 센 거 한번 사용해 보셔야지. 네? 저도 그 효험을 모르겠어요. 저도 뭐 베개 밑에 넣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 시간 그런 거예요. 비싼 거, 좀 좋은 재료로 쓰면 뭐예요? 효험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신도 좀 고급한 재료로, 그리고 센 신으로 섬겨야 효험이 좋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이때였어요. 근데 그 잔상은 여지없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모습까지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23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3절. 아덴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어떤 신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떤 신인가 있을 테니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아는 것을 형상화하여 만드는 것도 우스꽝스러운데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제단이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누구든 신이라면 와서 우리를 뭐 해달라? 도와달라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여러 우상을 섬기는 형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을 알고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건드는 기적까지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도 무슨 잔재가 남아있어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잔재가 이 사람들 속에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나 옆에 나란히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옆에 나란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나란히 어떤 우상 따위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동등한 위치에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옆에 동등한 위치에 여러 우상들을 세워놓고 같이 섬겼던 거죠.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이 믿었던 남신 바알, 여신 바알브릿, 또 시돈 사람들이 믿었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밀곰과 몰록, 또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그모스, 이런 신들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지없이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서로 넘어가면 아예 하나님을 버린 적도 있죠. 우상을 섬기느라고.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요? 더 우상 앞에 철저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거절하는 그런 악행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시작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의 어떤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귀하고 좋은 일인데 함께 다른 신도 섬기면 그 신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에요. 나라를 수호하는 신이 따로 있고 또 지방을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고 어떤 자연이나 이런 것을 다스리면서 복을 주는 신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다양한 신들, 지역의 신들, 나라의 신들이 있으니 그 지방에 가고 그 나라에 가고 그 문화에 정착하려면 그 신들을 섬겨야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게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고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나 신명기에 가면 이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질책하시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신명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 28절. 신명기 4장 28절. 제 성경처럼 구약성경 267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냄새도 맡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주 만물을 각 신들이 나눠서 다스리고 창조했다면 정말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약한 신이 있다면 그게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막 사람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신과 같은 또 힘을 발휘하고 막 그게 신이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섬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의 연장선으로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요즘에 무슨 문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네 종교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남의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도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구원받자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왜 니들만 잘났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인 거 알지만 잘 들어보세요. 1 더하기 1이 2인 게 정답인 건 알지만 그래도 금으로 써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했으니 그것도 그래도 금으로 썼는데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썼지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썼는지 아느냐. 그러니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한 것도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1 더하기 1이 꼭 2만 될 수 있느냐. 맞아요? 이게 이 논리가 맞다면 금 볼펜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100점 맞는 거죠.
틀려요, 맞아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아이가 조금만 이상하면 개성이 있대. 이상한 거예요. 개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걸 개성이 있다라고 표현. 물론 정말 개성이 있는 건 분별해야죠. 근데 이 문화가 요즘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상한 건데, 이상하고 잘못된 건데 개성이 있대. 그리고 기죽이면 안 된대. 여러분, 기죽이지 않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길 가다가 어른 무서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남은 그냥 남인 거야. 어른이 없어. 이런 식의 잘못된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다른 것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틀린 걸 다르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다를 뿐이다. 이 진리에서 어긋난 거를. 다른 건 다른 대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뭐 다 착한 사람만 와요? 성격이 좀 못된 사람도 오고 이상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와요. 그건 인정해야죠. 왜? 성격이 다른 거고 성향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옳지 않은 걸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그저 다를 뿐이고 방향은 같지 않느냐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이거예요. 인정해줘야 될 것과 끊어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목회자가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모든 걸 오케이 하면 안 돼요.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어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품을 것은 끝까지 품고 가야죠. 근데 품을 것도 아니라고 끊어내면 그 목회자는 지금 뭐예요?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죠. 그런 분별력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끊을 거, 그러나 끝까지 품을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가 그런 거를 못해서 와야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개와 같은 돈 거래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차라리 빌려주려면 줘야 돼요. 근데 안 준다고 성도와 싸워. 그거 빌려가놓고 왜 안 주냐 이거지. 목사와 성도 간에 그런 걸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성도와 성도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주시는 게 맞아요. 받을 걸 생각하고 준다면 그건 교회 안에서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돈 거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처지를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뭘 품고 뭘 끊어내야 되는가를 아는 은혜, 그게 필요하죠.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들이 그런 걸 자꾸 무너뜨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 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까지도 뭐 어때? 뭐 스님이 교회 와서 설법 좀 하면 어때?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10계명은 단호하게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절 보세요.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형상화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처럼 형상화하여 끌어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을 형상화하여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처럼 만들어서 섬기지도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며칠을 있었어요? 40일을 있었어요. 40일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 모세에게 이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 뭐 잡혀 죽었거나 어떻게 됐나 보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살짝 교만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금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뭐예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그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절기를 지키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출애굽시킨 홍해바다를 건너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 예배가요 정말 완전히 파티 같았어요. 막 큰 소리로 찬송하고 춤추고. 그런데 내려올 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아니다 싸우는 거 아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산중대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춤추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전심을 다해서 더 열심으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심을 드렸어요. 더 열정을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것을 섬긴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향에 살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로 하는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주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은 그렇다고요. 자꾸 무엇인가를 형상화하여 그 앞에서 섬기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왠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예배할 때 나의 시선에 십자가가 보이면 뭔가 좀 안정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가 우상으로 섬기는 건 아닌데 왠지 모를 우상처럼 안정감을 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데요. 신이 안 보이는 신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는 뭔가 전심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보이는 그 신 앞에서 내가 열심을 낼 때 그 신이 나의 열심을 바라보고 감동하여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다는 생각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 앞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언부언이요, 뭐 이렇게 졸듯이 막 웅얼웅얼대는 기도, 그런 기도의 중언부언이 아니라 당시 이방신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어떤 소원을 아뢰 때 그 신은 사람의 소원에 관심이 없는 신이에요. 그러다 그 신이 눈길을 돌려주고 귀를 열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들을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문을 아뢰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행처럼 자해를 하고, 자해를 해서 안 되면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야 비로소 그 신이
나의 기도에 감동하여 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런 식의 중언부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오늘 기도하고 또 그 제목을 내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끌어내는 식으로 하는 자세는 뭐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에요. 앉고 일어섬을 알아요. 어떠한 소원이 있으며 어떠한 열망이 있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달라고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지금 뭐가 정말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달라는 걸 주기도 하지만 달라는 걸 끝끝내 안 주고 다른 걸 주기도 하죠. 모든 걸 다 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달라는 거 주실 때도 있어요. 큰 문제 안 될 때. 그런데 끝까지 안 주시기도 한다고요.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걸 줘요. 우리의 시간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런 게 사람들의 어떤 그 자꾸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예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된 게 참 죄송하지만 천주교가 그런 모습이 참 많죠. 형상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이 생겨나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여러 순교자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요, 마리아를 섬기지 않아요. 요한을 섬기지 않고 베드로를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세상이 있냐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성인의 이름을 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리아 상에다 기도. 마리아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애매한 거예요. 그 아주 이상한 손에 걸려있는. 신앙이 뭐예요? 그렇게 변질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무엇인가 형상화한 무엇인가를 자꾸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할 때 십자가 이런 거 하나도 하나 올려놓고 기도해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네. 저에게는 그런 식의 신앙이 자리 잡지 않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으로 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 형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 때문에 놓은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종탑을 제가 안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종탑은 많은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종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로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종탑을 세워야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여기 있어야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드림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성도로 인정하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거에 관심 없어도 돼요. 봉사 안 하셔도 되고요. 가끔 헌금 띵겨 먹어도 난 상관없어요. 그럼 뭐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가? 이걸 놓치면 다른 거 다 아무리 세련되게 하고 아무리 규모 있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하면서 어떤 복을 받는 공식을 찾아낸 공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섬길 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길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로 시각을 바꿔보시면,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네.
근데 단순하게 사람의 부모 자식의 관계를 좀 떠나셔서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시되 꼭 그런 건 아니죠. 요즘 워낙 이상한 부모도 많고 이상한 자식도 많은 것이 뉴스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맨날 나 때리고 상처 주고 버렸던 아버지만 기억나니까 하나님도 날 버리실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관계 말고 아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성 안에서 십계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십계명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지켜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구나. 자녀니까 계명을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켜도 뭐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못 지킨 걸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너 이번에 실수했구나. 그래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기준 잡고 또 살아가면 돼. 하나님 그렇게 품으시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딱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그래 잘 살았나? 성경을 얼마나 읽었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지? 밥 먹을 때도 기도했지? 뭐 이러면서 어떤 그런 행위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 주는 좀 열심을 냈네? 이번 주는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어떡하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도 못 나왔고 내가 기도도 못 했네? 이러면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딱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살아온 것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것이 신앙에 유익을 주니까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른 나를 또 사랑하셔서 오늘도 사랑한다는 음성을 또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시네. 이런 거 있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부족한 나. 여러분, 매주 제가 한 주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어요? 물어보면 떳떳하게, 예, 저는 정말 이번 주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건요, 여기에 걸리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면 다 걸려요. 이런 질문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목사한테도 정말 목사답게 사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쥐구멍 찾고 싶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믿으면 돼. 기도해봐. 기도해볼게요. 진리면서 또 뭔가 말하기 어려울 때 피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기도해봐. 그렇죠? 기도하면 돼. 아닐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게 더 하나님이 인정할 때도 있다고요. 그게 정답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런 진리의 말을 악용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그렇죠? 뭘 얘기하려다 여기로 갔죠? 좀 놓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 더 앞서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성을 놓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내 열심을 끌어다 놓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거죠. 엊그제도 새벽 세수식반 아이들 모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놓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니까 대부분 그거예요. 뭐 게임,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노는 거, 때로는 공부요, 뭐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랬죠. 우리 애도 하나님의 자리에 공부 좀 놔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써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내 열심히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의 그 기준의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봉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 내게 악한 삶으로 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싫어하시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끊어가는 것이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걸 안 하면 벌 주신다, 이런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에는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자녀로서 기준을 주신 거구나. 감사하다. 나같이 부족한데 나를 자녀랍시고 자녀다운 옷을 입혀주셨네. 그러니 그 옷에 걸맞게 내가 오늘도 살아야지. 이거예요. 거기에 다른 뭔가 이제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구나. 내가 자녀의 옷을 입었구나. 근데 내가 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 끊어야 되겠다. 자녀인데, 자녀의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오늘도 살려고 애써야지.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이런 자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이런 자세가 오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내 열심이라는 어떤 우상을 섬기게 돼요. 내 노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열심이 자꾸 들어간다. 그러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절대 신앙을 어떤 형상화하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아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3, 4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할 때 그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계속 죄의 대가가 미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는 영향력이에요. 죄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우냐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3, 4대에 이르도록 죄는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식은 뭐예요? 부모가 싫다 하지만 부모의 뭘 배워요? 그 악행들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그대로 답습한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악한 왕의 후손들은 또 뭐예요? 악하게 정치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왕의 자식은요 또 우상을 섬겨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후대로 갈수록 뭐예요? 또 악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고 악한 왕 밑에 또 악한 왕이 났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아예 둘 다 멸망한 거라고.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결단, 죄를 끊어내는 싸움을 정말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 먼저 중요한 것,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철저하게 지켜라? 아니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잊지 말아라. 그 계명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게 자녀로서 준 오시니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이 계명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중심에 두고 애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넘어지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다시 돌이켜야지 하면서 나를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기억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중심,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 생각하는 자.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셨다면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지만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완벽한 행위적 삶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구하며 살았다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십계명의 역할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뭐예요? 도구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드는 도구적인 역할이라고요. 그걸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이구나. 이걸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명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나에게 푸시하는 거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이 관계성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이 관계성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기억해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점을 계속 잡으십시오. 그러면 즐겁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형편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성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